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달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하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아스고벤을 데리고 음하나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아스고벤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6년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느라고 좀 어렵죠? 네, 낯선 지명들이 나와서.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큐티가 끝나고 야고보서 큐티로 살짝 넘어갔다가 워낙 짧은 책이었으니까 금방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답답했던 그 이야기였죠.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계속 그 얘기가 막 진짜 엄청나게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형이자 친구였던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왕가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의 죽음 앞에 뭐 드디어라는 표현을 그런 수식어 보살을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를 쫓아다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이제 고난이 끝난 거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비록 요나단이 죽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이제 자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이라면, 맨날 숨어 지내고 먹을 것도 몰래 먹고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렇게 지내던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맨날 떠돌아다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죠. 내 집에 들어가서
샤워 싹 하고 속옷과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한 3일은 그냥 내일이 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쭉 자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늘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좀 즐기겠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여유 있는 생활도 또 그렇게 나른한 그런 여유도 이제 좀 지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면 앞으로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 뭐 하지? 다윗은 도망 다녔잖아요. 오랜 시간 쫓겨다녔는데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나 뭐 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짜겠죠. 가만있어 봐.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나? 뭘 해서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줄넘기를 해서 이제 살을 좀 빼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 답에 다윗이 반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갈까요? 그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예루살렘 그쪽이에요. 유다가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그 족속이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천적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나를 맨날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홀가분해.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도 죽었고, 장수들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왕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왕궁에 누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나 쉽게 왕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다윗과 600명의 그 장수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무혈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끝. 모든 게 끝나. 그렇게 쉽게 손쉽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쉬운, 아주 손쉽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너무 쉬운 일. 요즘은 그런 걸로 비유하실 것같아요. 비와이가 우승하기. 너무 쉬운 거, 뻔한 일.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죠? 목동이었던 그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왕이 될 거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왕의 자리, 그 왕자에 내가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에는 더 이상 신물이 났어. 더 이상 내 정치판에 들어가지 않으리. 난 제야에 묻혀 살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왕궁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겠다.
예, 가능해요. 다윗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워낙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예 부대잖아요. 6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사울보다 훨씬 인기 있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환호하고 좋아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느 고을에 간다고 해도, 어느 곳에 간다고 해도 아마 다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여러 인물들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 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난 이제부터 여기 앉았다가 이제 일어날 때부터 일어날까요 말까요? 저 밖으로 나갈까요 말까요? 막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가? 그럼 뭐 모르겠어요.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2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너무나 쉬운 기회가 왔어요. 그럴 때 맨날 힘들고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에 많은 것처럼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라고 막 울부짖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죽고 좀 편해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편해진 그 순간에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마지막 테스트, 그 테스트를 다윗이 멋지게 통과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기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 놀라운 거죠.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자신이 덥석 잡지 않았어요. 손쉬운 기회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낚시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낚시해보시면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막 슬랑이를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죠. 가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이렇게 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싯대가 혹시 부러지거나 끈이 끊어질까봐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 가까이 왔을 때 확 잡아서 취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막 수고했다가 마지막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손쉽게 손을 뻗어서 뜰채로 잡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발음하기 힘들었던 8절에부터 나오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 중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까 요나단도 그랬고 몇몇 아들이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이 이스보셋은 살아남아 있는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 군대장관 그 아브넬이 이 사람을 추대해요.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비어있는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거죠. 왕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보면 다윗과 비교하면 어떠나요? 보면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어있는 그 왕궁 그걸 서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막 정치적인 어떤 암투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그가 왕위에서 있었던 해는 고작 2년이라고 말합니다. 40세의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고 그때 당시로 따지면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젊은 나이이기도 해요. 다윗이 보시죠. 다윗이 나이가 좀 많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나이에 왕자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데 40세라 그러면 좀 젊은 나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40세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2년밖에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예, 내가 원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딱 했는데 결국 그 자리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위에 올리셨고 왕좌에서 다윗이 있었던 해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럼 7년 6개월 하고 다윗이 끝나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를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그 후대에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7년 6개월, 아이고 다윗도 별거 아니네. 아닌 거예요. 다윗의 그 7년 6개월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왕좌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참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구해보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이 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뭐 그렇다고 뭐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저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직장에서 전산 시스템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몇 년 정도 근무했나요? 한 5, 6년 정도 그렇게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아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프고 그 딸이 아픔으로 인해서 대전에 제가 집이었지만 딸이 아픈데 그 딸이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딸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나? 제 아내도 따라오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느냐 하면 저하고 그때 당시 4살? 4살이었나? 3살이었던 그 아들만 둘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누가 돌봐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이를 돌봐야 됐고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계약직으로 잠깐 하고 또 몇 개월 하고 또 쉬어야 됐고 또 몇 개월 하고 쉬어야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 저는 나름 참 순탄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딱히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물론 저희 가정에 제 친가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런 거 빼고 그런 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거 빼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내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 7년을 끄시더라고요. 7년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저는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뭐 일을 하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트신다는 느낌은 드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럼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답 없는 그런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아서 이렇게 나를 방향을 트시나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그냥 얘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일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그랬나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요? 라고 궁금해서 따지듯이 물었다면 그날은 그냥 내가 그냥 수긍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래요. 얘기해 주시면 뭐라고 하시던 내가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저도 뭐 열심히 받겠어요? 뭐 여러분도 열심히 안 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라고 뭐 열심히 받겠습니까? 저도 뭐 성경을 통독하자 그러면 뭐 조금 보다가 재미없으니까 던지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사야 43장 12절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도 몰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 궁금해. 펼쳐보고 싶어요. 성경책 펼쳐보고 그게 뭐지? 그래서 펼쳐보고 싶은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어딘가에서 본 구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본 구절,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5번을 기도했어요. 5번. 5번 기도하는데 계속 그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게 이제 뭐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본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계속 그 구절에 대해서만 보여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기도 끝나고 성경책을 착 폈어요. 피고 나서 이제 그때 왠지 느낌이 싹 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이사야 43장 12절. 이렇게 유명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네,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보십시오.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구절이에요. 보는데 그 구절을 읽는데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얘기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게 다 왔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저는 얘기했듯이 뭐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 뭐 목회에 대한 꿈도 없었어요. 목회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뭐 이게 맞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던 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리고 제가 제 딸의 아픔으로 인해서 느꼈던 게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끝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내 가족,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내 부모님이 계시지만 누가 그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그 끝이 금방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내 가족들하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게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라는 거를 하게 되면 출퇴근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처럼 칼퇴 이런 거 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일이 터지면 누가 어려움을 겪거나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나 지금 퇴근해서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망설이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목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목회할 마음도 없어. 그리고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원래 무슨 신앙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잘 다니던 이제 뭐 직장도 나름 뭐 페이도 괜찮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한다? 말도 안 돼. 난 절대 반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봤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나에게 좀 확신처럼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을 얘기해주고 성경책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성경책을 보는 순간 펑펑 울죠. 그러니까 딱 느낌이 내가 봐도 그렇고 내 아내가 봐도 그렇고 느낌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 대답이 들었을 때 그 대답에 대한 확신이 바로 있을 수 있을까요? 헤브론으로 가래.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정말 내 모든 다 이끌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간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저는 그것도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저는 실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넣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저도 이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받았다고 해서 증인이 꼭 목회를 해야 되는 증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증인이세요. 그럼 나 열심히 사생활하면서 증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 마음에 이제 좀 부대낌이 있었죠. 그러고서는 또 한 1년을 버텨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를 그럼 해보자. 1년만 딱 해보자 내가. 해서 신대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오케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했죠. 그런데 붙었어요. 그런데 붙어서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했거든요. 이게 정말 고민 많이 돼요. 다시 돌아갈까? 내가 하던 익숙한 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계산해보고 무엇이 좋을지 판단해보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응답이 저 한 7년 만에 응답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긴 응답은 또 그만큼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말씀 받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판단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또 그때에도 또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걸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해서 무슨 열매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한번 내가 결정해보고 그 뜻에 따라서 한번 내가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